10월 18일 월요일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은총 입은 자의 소원. 하느님은 신실한 사람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로 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며 지도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모세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서가 아니라 청하는 모세가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진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중재와 기도 덕분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자기의 모든 선한 것과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과 하느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풍성하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성품과 사역을 깨닫는 우리는 모세가 본 것보다 더 충만한 하느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을 향한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거든 약속의 땅까지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진 않습니까? 내 구원, 내 안전, 내 성공만 하느님의 은혜로 여기진 않습니까?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좁은 이기심에만 담지 않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에 담읍시다. 나와 우리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은혜를 구합시다. 하느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를 방황해도 거룩한 공동체지만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도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복이자 가치로 여깁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드러냅니까? 주여. 교회와 민족과 세계에 하느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소서. 은총 입은 자의 소원. 거창한 소원이죠. 은총을 입었는데 백성에 대한 사랑.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확실하게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세가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탄원을 했죠. 탄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아, 이 백성 내가 다 다시 거두어 드릴게. 이렇게. 모세는 멋진 기도자이고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거는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나셨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친분 관계, 친밀한 관계가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서 보내실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내실 주의 사자가 누군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모세가 참 하나님과 친한 사이구나.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 이거죠.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은총을 받은 자 모세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생기거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지만 모세랑은 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또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 대신에 내가 직접 갈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라고 그냥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라고 3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을요 이제 다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때까지 절대 안 물러서겠다 뭐 이런 모세의 자세인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늘 자신과 이스라엘을 한데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달라 그렇게 막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쓱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왜냐면 얼굴 보면 모세가 죽을까봐.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뒷모습만 싹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계시를 하세요. 보여주세요.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은혜를 주세요. 복도 그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만듭니까? 뭐 기도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설득을 했습니다. 한 방에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로 만든 회막에서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스러운 응답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꽤 나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실체를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인간한테 보여주죠. 모세한테 드러내십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실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죽으니까요. 보면 죽으니까요. 죽지 않을 만큼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성품을 묘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생각과 사고, 표현 방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본 완벽한 실체는 결국 인간 스스로의 신체적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생겼을까요? 그 이상이겠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나마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하나님한테 좀 가깝게 닮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얼굴, 손바닥, 감정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이해와 언어 감각으로 표현한 것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인간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배려죠, 배려.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참 축복된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뒷모습이라도 싹 봤으니까 어땠을까?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사진기도 없고. 여하튼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끈질긴 모세 지도자의 리더십, 백성을 사랑하고 절대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성을 담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원 위치로 해놓으신 모세 할아버지. 감사해요. 네. 참된 신앙에 기초한 인내의 기도의 주인공,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을 동원한 모세.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의 항변은 인간의 어떤 항의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앙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로 처음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물론 백성들이 계약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스스로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떨기나무에 불꽃에서 만난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떼쓰는 모세 할아버지. 이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